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마음에 귀한 평안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삶의 여정 속에서 때로 마주하게 되는 영적 침체와 고민에 대해 함께 나누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해답을 찾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말씀을 듣기 전에 하나님의 은혜를 주변에 나누는 마음으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더 많은 분들이 이 귀한 가르침을 함께 나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그 작은 실천 위에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의 마음속 불꽃을 계속해서 타오르게 하는 7가지 열쇠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불꽃이란 바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첫사랑, 그 뜨거운 열정을 의미합니다. 수많은 믿음의 지도자들과 성도들이, 심지어 성경을 사랑하는 많은 크리스천들이 처음에 그 뜨거운 불을 잃어버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은 이 불을 첫사랑이라고 부릅니다. 요한계시록 2장 4절을 보면 에베소 교인들이 처음에는 얼마나 뜨거웠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예수님에 대해 담대히 증거했으며 기도와 간구에 힘썼습니다. 헌신하고 금식하며 교회에 모이기를 즐거워했습니다. 그들의 삶은 기쁨과 감사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첫사랑은 곧 첫 불꽃입니다. 우리가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에 그 뜨거운 열정과 사랑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이 불을 잃어버리는 것을 당연하게 여깁니다. 마치 한 6개월만 지나봐 그 뜨거움도 다 식을 거야 라고 말하며 열정이 식는 것이 정해진 수순인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항상 성령의 불로 뜨겁게 타오르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불꽃이 꺼지지 않고 계속해서 타오르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왜 우리는 그 뜨거움을 잃어버렸을까요? 그 원인은 다양합니다. 삶의 시련과 시험, 예상치 못한 어려움과 문제들, 질병과 경제적인 고난, 세상의 유혹과 실망감, 가까운 이들에게 받는 배신과 고통, 그리고 박해. 이 모든 것들이 우리 마음의 불을 꺼뜨리는 원인이 됩니다. 한때 영혼 구원을 위해 뜨겁게 기도했던 그 열정은 어디로 갔습니까? 밤을 새워 기도하던 그 불은 어디에 있습니까? 주일 하루만 교회에 가지 못해도 죽을 것 같았던 하나님의 집을 사모하던 그 마음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어느 순간부터 예배에 참석하는 것이 의무처럼 느껴지고 마음의 기쁨이 사라졌다면 우리 안에 불꽃이 꺼져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의 영적 아들이었던 디모데에게도 일어났던 일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6절을 보면 당시 30대 후반에서 40대 초반이었던 젊은 지도자 디모데의 상황을 엿볼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의 젊음을 보며 너무 어려서 뭘 알겠어, 열정만 있고 깊이가 없어라며 그를 무시하고 비난했습니다. 그는 거절감과 싸워야 했고 심지어 그의 스승인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내 내가 감옥에 갇힌 것을 부끄러워하지 말라. 나는 도둑질을 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 이곳에 있노라고 격려했습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디모데의 은사, 그의 불꽃, 그의 첫사랑은 점점 사그라들고 있었습니다. 배신감과 거절감, 그리고 수많은 문제들로 인해 그의 마음속 불길이 약해진 것입니다. 그때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 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여기서 다시 부릴 듯 하게 하다라는 말은 헬라어로 아나조피레오입니다. 이 단어는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아나는 다시라는 뜻이고 조에는 생명을, 피르는 불을 의미합니다.
즉 생명의 불을 다시 일으키다, 꺼져가는 불씨에 바람을 불어넣어 다시 활활 타오르게 하다라는 강력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디모데야, 내 안에 불이 꺼져가고 있구나. 다시 불을 지피기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해야 한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혹시 삶의 무게에 눌려 혹은 코로나와 같은 예기치 못한 시련으로 인해 마음의 불꽃이 약해졌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삶에 다시 불을 붙이기 위해 내가 해야 할 모든 일을 하라. 주목할 점은 바울이 다른 사람에게 디모데를 도와주라고 부탁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디모데야, 내가 스스로 그 은사를 다시 불일듯 하게 하라고 말했습니다. 다른 누군가가 내 불에 기름을 부어주기를 기다리지 마십시오. 어떤 특별한 집회나 콘퍼런스에 가야만 불이 붙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바로 내가 그 불을 다시 일으켜라고 말씀하십니다. 영혼을 향한 열정, 기도를 향한 갈망,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 헌신,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을 잃어버렸다면 이제 그것을 되찾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해야 할 때입니다. 만약 우리가 이 불을 잃어버린 채 그대로 살아간다면 어떤 결과가 따를까요? 첫째, 교회는 헌신되지 않은 형식적인 크리스천들을 양산하게 될 것입니다. 둘째, 신앙은 그저 삶의 액세서리처럼 여겨지는 가벼운 기독교로 전락할 것입니다. 셋째, 이 시대의 정신, 즉 세상의 풍조가 교회 안으로 들어와 예수님을 위해 뜨겁게 사는 것을 광신이라 여기게 될 것입니다. 불을 잃어버린 신앙은 미지근해집니다. 진실한 믿음과 거짓 믿음을 가르는 기준선은 바로 이 불입니다. 이 시대는 뜨거운 열정을 불편해합니다. 스포츠 경기장에서 목이 터져라 응원하는 것은 정상으로 보면서 교회에서 주님을 향해 뜨겁게 춤추며 찬양하는 모습은 이상하게, 심지어는 어리석게 봅니다. 하지만 우리가 성령의 불로 가득 찰 때 우리는 다른 사람의 허락을 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습니다. 술이나 세상의 쾌락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충만함으로 기뻐하게 됩니다. 혹시 누군가 당신을 보고 광신자라고 부릅니까? 그렇다면 이렇게 대답하십시오. 나를 광신자라 불러도 좋습니다. 그러나 나는 치유받았습니다. 나를 광신자라 불러도 좋습니다. 그러나 나는 삶의 목적을 찾았습니다. 나를 광신자라 불러도 좋습니다. 그러나 나는 더 이상 시간을 낭비하지 않으며 성령으로 충만합니다. 우리는 안락한 신앙의 자리를 박차고 나와야 합니다. 매주 똑같은 자리에 앉아 똑같은 헌금을 드리는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다시 불붙고 다시 뜨거워져야 합니다. 교회는 지루한 종교가 아니라 성령님이 운행하시는 살아있는 공동체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이 불을 다시 지필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실까요? 오늘 3가지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첫째, 무너진 제단을 수리하십시오. 열왕기상 18장 30절에서 엘리야는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했습니다. 제단은 하나님과 인간이 만나는 장소이며 예배와 기도의 장소입니다. 우리 삶에 불이 임하기를 원한다면 먼저 하나님과 만나는 개인적인 제단을 다시 쌓아야 합니다. 그것은 매일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당신만의 시간과 공간일 수 있습니다. 부모님의 신앙에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의 제단을 직접 쌓아야 합니다. 둘째, 희생의 제물을 드리십시오. 제단이 준비되었다면 그 위에 드릴 제물이 필요합니다. 불은 언제나 희생 제물 위에 임합니다. 희생 없는 곳에는 불도 없습니다. 여기서 희생이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의 기도이며 찬양이며
헌신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은 말합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 시대는 희생이라는 단어를 싫어하지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은 희생의 책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내가 너를 위해 모든 것을 희생했는데 너는 나를 위해 무엇을 희생하겠느냐? 우리가 시간을 드리고 재능을 드리고 우리 자신을 온전히 드릴 때 하나님의 불이 임하는 것입니다. 믿음만으로 불이 오는 것이 아닙니다. 희생 위에 불이 임합니다. 셋째, 여러분의 불의 땔감을 더하십시오. 불이 계속 타오르려면 땔감이 필요합니다. 이 땔감은 무엇을 상징할까요? 바로 우리의 인생 그 자체입니다. 우리의 삶 전부를 의미합니다.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바치려 할 때 이삭이 아버지에게 묻습니다. 아버지, 불과 나무는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우리 중 많은 이들이 제단과 땔감은 가지고 있지만 정작 드려야 할 희생 제물, 즉 우리 자신을 드리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헌금이나 봉사도 기쁘게 받으시지만 그 무엇보다 우리 자신을 원하십니다. 당신의 삶 전체가 하나님을 위한 땔감이 될 때 그 불은 결코 꺼지지 않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제단에 불을 붙이시지만 그 불이 계속 타오르게 하는 책임은 우리에게 있습니다. 무너진 제단을 다시 쌓으십시오. 사랑으로 동기부여된 희생을 드리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삶이라는 땔감을 계속해서 그 제단 위에 올려놓으십시오. 혹시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분 중에 아직 예수님을 마음의 구주로 영접하지 않은 분이 계시다면 저를 따라 이 기도를 함께 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저의 모든 죄를 회개합니다. 제 입술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의 주님이시며 구원자이심을 시인합니다. 지금 제 마음에 들어와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도를 드리셨다면 당신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큰 축복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꺼져가던 믿음의 불씨가 다시 타오르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삶과 가정, 그리고 직장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평강과 은혜가 강물처럼 흐르기를 축복합니다. 다음에 다시 뵙겠습니다.